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레몬서 1장 7절에서 14절입니다. 빌레몬서 1장 7절에서 14절입니다.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복되신 주님, 오늘도 귀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나와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들려진 말씀 속에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험한 세상 가운데서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정의의 하나님의 말씀만 쫓아가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람이 사람을 만나는 일이 참 중요하고 귀합니다. 만남이야말로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가장 큰 동인이기 때문입니다. 흔히 운세를 말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귀인의 존재를 믿는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야말로 인생에서 복을 얻는 가장 확실한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만남의 축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세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빌레몬서는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거든요. 그러니까 보낸 사람은 누구냐면 사도 바울입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받게 되는 수신자는 빌레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의 교인이었습니다. 언제 그런 빌레몬이 교인이 되었느냐 그렇게 살펴보면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에 이제 에베소에서 오랫동안 머무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열었던 것이 이제 두란노 서원인데요. 이 두란노 서원에서 3년 동안 사도 바울이 말씀을 강론했고, 그래서 이 주변에 있는 아시아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말씀을 듣기 위하여 이곳을 다녀갔습니다. 이때 사도 바울이 전한 말씀을 듣고서 감동을 받은 성도들이 자기의 고향 땅에 돌아가서 그곳에 교회를 열게 됩니다. 물론 이때는 정식 예배당이 있는 교회가 아니라 자기 가정을 내어주는 그런 가정교회였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많은 신자들이 이제 자기의 가정을 예배당 삼아서 그 교회를 열게 된 것이 시초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후로는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선교 여행을 할 때 바로 이러한 교회들을 돌아보게 되었던 것이 역사이지요. 이때 빌레몬도 바로 회심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골로새에 있는 자기의 집에 돌아가서 자기 집을 하나님의 교회로 내어드린 그런 헌신적인 신자였습니다. 당연히 사도 바울과 친분이 두터웠고 뿐만 아니라 영적 지도자로서 사도 바울을 신뢰하고 또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관계 속에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그런 애정과 또 우정을 담아서 편지를 보내는 것은 어쩌면 당연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 편지에는 특별히 한 사람이 더 등장합니다. 물론 안부를 묻는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 그러나 중심 인물로 등장하는 사람은 한 사람이 더 있지요. 그 사람이 바로 오네시모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은 그 이름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의 뜻이 또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빌레몬은 사랑을 간직한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을 갖다가 그냥 받아서 쏟아버리지 아니하고 그 사랑을 잘 간직해서 이렇게 배려하고 은혜를 갚는 그런 사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정말 빌레몬은 교회에서도 그런 역할을 했던 신자이지요. 그리고 또 한 사람, 이제 오늘 본문에서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오네시모는 유익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이 전에는 무익하지만 이제는 유익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오네시모의 이름을 찾아주는 그런 의미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이 오네시모는 노예였습니다. 그래서 이 유익한 자라는 뜻은 또 이 노예라는 신분과 맞춰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 처음에 주인이 그 이름을 지을 때는 너 참 쓸모 있다 그런 의미였겠죠. 그러니까 보통 노예들을 갖다가 이렇게 천대하거나 그 핍박할 때 이 쓸모없는 녀석 이렇게 이제 욕을 했을 테니까요. 쓸모 있다라는 이름이 되게 좀 좋은 이름인 것 같지만 노예로서의 오네시모를 생각하면 되게 슬픈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는 자기의 자존감이 없이 누군가의 쓸모를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 속에서 이 쓸모 있는 녀석이었던 오네시모를 사도 바울은 유익한 사람이라는 수준으로 격상시켜서 또 다른 의미를 이제 부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네시모의 어떤 정체감을 사도 바울이 찾아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오네시모가 쓸모있는 노예였다고 하기에는 좀 좋지 않은 과거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뭐냐면 오네시모가 도망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빌레몬서에서 이후의 내용을 보니까 심지어는 물질적인 보상을 언급하면서 이 오네시모의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갖다 편들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물질적인 손해가 있다면 내가 갚아주겠다 이런 얘기를 이제 사도 바울이 하는데요. 그 말씀을 통하여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오네시모가 단지 도망 나온 노예일 뿐 아니라 심지어는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어떤 막대한 금전적 손해를 끼친 행위를 했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게 합니다. 오네시모는 그렇게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로마에서 바울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바울은 물론 이 당시에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가 노예이든 자유인이든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이라는 것을 존중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를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전도를 받고 오네시모는 신자가 됩니다. 그리고 오네시모는 바울에게 자신의 과거를 고백하게 됩니다. 바울은 이 오네시모의 지나간 과거 그러니까 그가 노예였다가 심지어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기쁜 섭리를 발견합니다. 왜냐하면 이 오네시모가 자기의 주인이었다고 이야기하는 빌레몬은 오랫동안 사도 바울이 알고 있었던 신실한 신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빌레몬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 하필이면 그의 도망간 노예를 자기가 만나게 된 것이며
그리고 또한 자기가 복음을 전할 때에 이 젊은 청년이 깊이 감화를 받고 회심하여서 신자가 된 것이며, 그리고 자기를 믿고 자기에게 찾아와서 지나온 과거를 다 고백하는 것을 보면서, 아, 여기에는 틀림없이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있구나, 그렇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오네시모를 위하여 중재의 편지를 썼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는 본문의 성경 빌레몬서입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바로 오네시모의 손에 쥐어주고 골로새에 있는 빌레몬의 집으로 돌아가기를 권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에게 가서 이제 네가 그 도망자라는 그런 신분을 갖다가 해결해라. 더 이상 그렇게 도망자로 살지 말고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됐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을 담았죠. 근데 이 일이 사도 바울에게도 어려운 일이지만 그런 오네시모에게도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로마는 엄격한 노예 제도에 의하여 세워진 제국입니다. 노예는 사람이 아니라 주인의 재산이었습니다. 주인은 언제라도 노예의 목숨을 거둘 수 있었고요. 그렇게 하더라도 죄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언제든지 목숨을 빼앗을 수 있는 권리가, 힘과 권리가 있다는 것을 노예들이 알아야만 두려워 떨겠죠. 그래 절대적으로 복종할 것이고요. 그 절대적 복종 속에서만 로마라는 제국이 유지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로마 제국에서 도망한 노예는 매우 중대한 범죄였습니다. 제국은 이것을 매우 엄격하게 다루었습니다. 노예가 도망쳤다가 잡히면 대부분은 본보기로 사형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혹시 너그러운 주인을 만나 용서를 받더라도 한번 도망쳤던 이 노예의 이마에는 화인을 찍었다 그래요. 그래서 인두를 갖다 불에 달궈 가지고 그 이마에다가 도망자라는 머리 글자를 갖다가 불로 새겨 넣었습니다. 이마에 그런 글자가 있으면 이제는 더 이상 도망칠 수가 없겠죠. 어디를 가도 사람들이 그 얼굴을 보면 알 수가 있으니까요. 이렇게 무서운 형벌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도망자 노예였던 오네시모가 자기 발로 빌레몬을 찾아간다는 것, 자기 주인에게 편지 한 장만 들고서 그것을 믿고 돌아간다는 것은 매우 큰 용기를 필요로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청년 오네시모는 로마의 감옥에서 만난 사도 바울을 전적으로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말에 순종했습니다. 바울은 이 편지에서 빌레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입니다.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빌레몬에게 자신의 권위를 내세워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이제 사회가 신분제 사회였기 때문에 스승과 제자 혹은 감독과 교인의 관계는 좀 이렇게 상명하복과 같은 수직적 관계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이제 교회적 관계 속에서 빌레몬에게 다소 좀 무리한 부탁이나 명령을 하더라도 이상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하여 보는 바와 같이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빌레몬의 선의를 믿고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아무리 착한 일이라도 그것이 강제로 행하여지면 오히려 사람의 마음을 다칠 수 있다는 사실을 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레몬을 매우 인격적으로 이렇게 배려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노예 도망자였던 오네시모를 향한 사랑, 그리고 또한 자기가 부탁하는 입장에서 한 교인이었던 빌레몬을 향한 사도 바울의 겸손한 태도, 이것이 이제 이 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 속에서 아주 하나로 묶어주고 있는 것이죠. 굉장히 아름다운 목양의 관계가 오늘 사실 본문 속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묵상할 때마다 저에게도 큰 교훈이 되어지고 또 나를 돌아보게 하는 그런 거울이 되는 것을 봅니다. 빌레몬은 이 사도 바울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만약 빌레몬이 이 편지를 받고 오네시모를 용서하지 않았다면, 그래서 신앙의 형제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오늘 이 편지는 실패한 편지가 되었겠지요. 실패한 편지가 되었다면 아마 교회의 기록으로 남지도 않았을 것이고 또한 성경이 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들려지는 교회사의 이야기를 보면 이 빌레몬서는 매우 뜻깊은 결과를 낳았습니다. 왜냐하면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용서했고요. 용서할 뿐 아니라 그를 자유인으로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그래서 또한 사도 바울에게 보내어 마음껏 사역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죠. 그리고 이로부터 한 50여 년의 세월이 흐른 후에 이 오네시모는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 되어 사역했다고 합니다. 당시에 이 에베소 교회는 아시아 선교의 거점이었고 가장 큰 교회였거든요. 근데 이 교회의 감독이 될 만큼 오네시모는 교회 안에서 중요한 인물로 성장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망자 노예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용서를 받은 이후에 심지어 자유인이 되어서 아시아에서 제일 큰 이 에베소 교회의 사역자로서 역사 속에 남겨지는 인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어떤 시기예요? 이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으로 있을 때부터 한 50여 년 후의 세월이면 이 교회가 극심한 박해를 받던 시절이거든요. 이 어려운 시절에 교회를 위하여서 정말 중요한 결정을 하고 또 교회를 리더해가는 그런 리더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인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2000년의 세월 동안 교회가 노예와 주인의 차별이 없이 한 사람을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보고 또 그 사람의 자유를 존중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지 그 사람을 믿음 안에서 한 형제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 성경이 오늘 빌레몬서가 신자들에게 계속해서 자극을 주어 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성경은 매우 짧지만 매우 중대한 교회적 선언을 내포한 글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 빌레몬서가 그러니까 처음부터 노예인 사람도 처음부터 주인인 사람도 없다, 이렇게 내면적으로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신앙 안에서 얼마든지 바로 그러한 신분적 차이를 철폐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유익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오늘 오네시모라는 그 이름의 뜻처럼 유익한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 공부의 힘이라는 책의 저자인 노태권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지금은요 한국강사협회에서 전문적인 강사로 강연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분의 이력이 매우 특별합니다. 이분은요 1956년생이에요. 그러니까 나이가 적지 않으시죠. 근데 이분이 어떤 분이었냐면 가정이 매우 불우해서 공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최종 학력은 중졸이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막노동을 해서 소위 말해서 이제 그 밥벌이를 하고 자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아주 그 유복한 가정의 딸이었던 아내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아내분이 굉장히 극심한 부모님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노태권 씨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노태권 씨를 향하여서 꿈을 가졌다고 그래요. 이 사람은 참 성실해서 분명히 뭔가 유익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이제 꿈을 아내가 남편을 향하여 가져줬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아내가
중졸이었던 남편을 안타깝게 여기고 글도 잘 쓸 줄 몰랐다고 그러는데 그 남편에게 공부를 권했습니다. 근데 공부를 하려고 보니까요, 이분이 난독증이 있는 거예요. 난독증이란 뭐냐면 문자를 잘 이렇게 해독하지 못하는, 그 책을 읽어도 책의 내용이 이렇게 머릿속에 쓱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에는 매우 치명적 장애죠. 근데 이런 난독증이 아주 심하지는 않지만 얼만큼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내는 남편을 향하여 더 간절한 꿈을 꾸었습니다. 아내가 너무 간절하게 원하니까 그 기대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서 노태건 씨는 늦게나마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분의 나이 43살에 공부를 시작했다고 해요. 43살에. 그래가지고 공부를 했는데 대부분의 공부가 어떤 것이었냐면 이제 그 학습할 내용을 갖다가 문자로는 잘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이 녹음 테이프를 만들어가지고 끊임없이 반복해 들으면서 이해하고 암기하는 방식으로 공부를 자기 나름대로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아내와 함께 협력해서 공부를 시작해가지고 7년 만에 수능에 이제 입시를 갖다 보게 되어집니다. 중고등과정을 다 마치고 2006년도에 수능을 보게 되어졌는데 이때 이제 화제의 인물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요, 7년 동안 이렇게 공부를 해가지고 7번의 모의고사에서 만점을 받았대요. 수능을 보기 전에 모의고사를 계속 보잖아요. 그런데 7번의 모의고사에서 만점을 받아서 전국적으로 주목을 받게 됩니다. 늦가기 공부에 43세 공부를 시작했으니까 이때는 50살 아니에요. 50살에 수능시험의 모의고사를 계속 만점을 받으니까 주목을 받게 됩니다. 결국 수능에는 합격을 했죠. 그래서 온 세상을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이 공부의 뒷바라지를 위해 아내는 이제 남편이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열기 위해서 남편이 계속 막노동 일을 나가면 공부할 시간이 없으니까 남편은 아르바이트를 시키고 자기도 이제 함께 일을 했다고 그래요. 식당에 가서 아침 11시부터 이제 하루 종일 식당에서 일을 하는데 식당이 보통 한 11시, 12시 이렇게 문을 닫죠? 그러면 이제 뒷정리를 다 하고 집에 들어오면 새벽 1시가 된다는 거예요. 새벽 1시에 돌아온 아내가 남편이 공부할 수 있도록 녹음 테이프를 다 녹음해 주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아내가 녹음한 녹음 테이프가 1시간짜리 분량으로 2,000개가 넘는다 그래요. 아내가 그걸 다 일일이 녹음 테이프에다 녹음을 해줘서 남편이 그걸 자꾸 들으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해줬는데, 이렇게 남편이 공부할 교재를 만들고 나면 아내는 1시에 집에 들어와서 씻고 이것도 하고, 그래서 새벽 5시에 잠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공부한 덕분에 노태건 씨는 수능에 합격하고 그리고 심지어 미국에 있는 학교에서 그 장학생으로 초대를 하는 그런 기회도 얻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그래서 미국 유학을 권했다고 합니다. 이왕 시작한 공부니까 당신 끝까지 한번 가보십시오. 내가 여기서 뒷바라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내가 미국 가서 안 돌아오면 어떡할 거냐?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 아내 되는 분이 그래도 나는 당신을 원망하지 않을 테니까 가십시오. 그렇게 권했다는 거예요. 근데 노태건 씨는 미국에 갈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때 이제 열심히 자기 길만 걷다가 처음으로 자기 두 아들을 바라보게 됐는데, 자기 두 아들이 지독한 아토피와 게임 중독으로 학업을 거의 포기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공부를 잘 못해서 고등학교도 제대로 가지 못할 만한 상황인 것을 보고서는 미국에 갈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아들부터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서 노태건 씨가 주저앉았습니다. 그때부터 아내와 함께 힘을 합해서 두 아들의 학업에 매달렸습니다. 그 결과 고등학교 진학도 어려웠던 두 아들이
2010년도하고 2014년도에 대학을 갔는데 4년 전액 장학금으로 서울대에 합격했다고 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이후로 이분이 공부의 달인, 그래서 생활의 달인이라는 프로그램에 소개됐고요. 그리고 또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에 아주 명예전당이죠. 아침마당에 출연을 해서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이력을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는 이제 이름이 유명해져서 전국 곳곳을 다니면서 지금까지 강연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때마다 노태근 씨는 오늘의 자신이 있는 것은 오로지 천사 같은 아내 덕분이다. 나는 바보인데 바보 같은 나를 아내가 꿈꾸고 기대하고 격려하고 헌신하고 그래서 오늘의 내가 있을 수 있도록 세워줬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자랑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네시모에게 바울과 빌레몬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의 인생은 잘해봐야 그는 평생 잡히지 않은 도망자로 살다가 그냥 세상에서 사라져 갔겠죠. 바울은 오늘 이제 본문 10절에서 오네시모를 자신이 갇힌 중에 낳은, 감옥에서 낳은 아들이라고 언급합니다. 바울은 평생 결혼을 하지 않고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그런 바울이 아들이라고 칭한 사람이 두 사람이 있는데 한 명은 바로 헬라인 아버지와 유대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이었던 디모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에게는 어떤 약점일 수도 있었을 텐데 사도 바울은 오히려 교회를 그런 헬라인에게 더욱 선교하는 선교적 교회로 힘을 갖도록 하는데 이 디모데가 장점이 있다고 여기고 그를 이제 지도자로 양성해 갔지요. 그래서 이 디모데가 그 사도 바울의 목회자로서 영적인 아들이라고 칭해지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보시죠. 바로 두 번째 사도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 바로 도망자 노예였던 오네시모입니다. 그 두 아들이 모두 훌륭한 교회 리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둘 다 목회의 길을 걸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선택과 기대가 틀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혼자 힘으로 위대하게 되는 법이 없습니다. 위대한 사람의 곁에는 항상 위대한 사람들의 헌신과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 자양분을 통해 한 사람의 위대한 인생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잘나도 교만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은 그만큼 누군가의 특별한 헌신과 사랑을 받았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모를 때 혹은 잊어버릴 때 우리는 성공이 곧 실패의 함정이 되곤 합니다. 나 잘났네 이러고서 내 힘으로 내가 됐지 이러다 보면 이제 사람이 큰 가오를 저지르게 되고 망하는 길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받은 은혜를 알고 사랑을 알고 나를 향하여 가지고 있는 많은 좋은 분들의 기대를 우리가 잊지 않을 때 우리는 감사한 마음을 가지게 되어지고 또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가 진흙탕에서 이렇게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참 많은 분들의 그런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되새기면서 다시 넘어지지 않고 더 큰 성공과 열매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편지가 오래 기억된 사실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빌레몬서가 여러분에게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오네시모에게 바울과 빌레몬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도 분명히 크든 작든 은혜를 주신 누군가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잊어먹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그래서는 안 되겠다. 그죠? 그 은혜를 우리가 잘 되새기고 기억할수록 사실은 그것이 우리 인생에 큰 힘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또 세상에 그런 시류에 물들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는 마음의 갑옷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의 통로로 사용하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부모님이든 은사이든 목회자이든 친구이든 여러분에게 따뜻한 은혜를 준 사람을 결코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날마다 노력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배신으로 갚지 마십시오. 그 사람 나하고 깊은 관계도 아닌데 안 보면 그만이지. 만약 오네시모가 감옥에서 만났던 사도 바울을 그렇게 하찮게 여겼다면 그러면 오네시모의 인생은 그냥 도망자로 끝났을 겁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게 다른 사람을 하찮게 여기는 것은 결국 자기 인생의 손해입니다. 그렇게 한 사람을 향하여 등을 돌리면 결국 여러분의 인생은 외톨이가 되고 맙니다. 아무도 남지 않을 것입니다. 바울의 사랑도 위대하고 빌레몬의 용서도 위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과연 바울과 같은 목회자가 오네시모에게만 그런 사랑을 주었을까요? 목회하면서 아마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와 비슷한 사랑을 베풀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빌레몬과 같이 너그러운 사람이 오네시모만 용서했을까요? 아니요. 빌레몬이 또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은혜를 분명히 끼치며 선한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오네시모와 같이 기념될 만한 사람이 된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빌레몬서는 가장 수지맞은 사람, 가장 성공한 사람으로 오네시모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는 노예로 태어나 도망자가 되었고 그래서 인생의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갔지만 결국 그런 자기의 인생을 스스로 구원했습니다. 그는 망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간 말종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를 믿어주고 사랑하고 용서한 사람들을 위하여 살았고 그래서 의미 있는 인생을 이루었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결국 귀감이 되었습니다. 역사 속의 인물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마음에 새겨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만남의 축복을 기대하고 사모하십시오.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그리고 또 그와 함께 그렇게 좋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을 때 그 사람들에게 마땅히 어울리는 합당한 친구가 될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아무리 좋은 사람을 만나도 내가 좋은 사람이 아니면 의미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인격, 그런 성품, 그런 믿음과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되고자 애쓰며 살아갈 때 바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의 꽃을 맺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두의 인생에 오네시모와 같은 만남의 축복과 또 그 만남의 축복을 잘 꽃피고 열매 맺는 아름다운 결과가 있기를 다시 한번 마음 모두어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차별이 없고 주인이나 노예나 똑같이 한 사람일 수 있다는 큰 자유의 의미를 우리에게 되새겨 주십니다. 시대가 변하여 더 이상 종도 주인도 없는 시대가 되었지만 그러나 아직까지도 사람들 속에는 학력을 위주로 차별하고 돈을 가진 것으로 차별하고 또 그 사람의 직장과 지위를 통해
차별하는 많은 의식들이 있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세상의 방식에 물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두가 다 하나님 안에서 존중하며 한 사랑의 형제가 될 수 있는 우리 동경드림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만남의 축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네시모가 사도 바울을 만나고 또 빌레몬을 만남으로써 그의 인생 가운데 비참할 수도 있었던 그 자신의 인생의 미래를 구원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뜻하신 아름다운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만나야만 하는 좋은 사람들과의 만남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이 일을 또한 우리가 마음으로 준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어떤 삶의 환경이든지 포기하지 않고 함께 손잡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셔서 정의로운 하나님의 나라,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을 우리 인생을 통하여 실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